이사야 5장 2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실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실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를 심으셨습니다. 가나안에. 그리고 농부로서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꾸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구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에게 너는 사과를 맺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를 요구하신 거죠? 좋은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외갓집의 감나무에서 홍시를 얻어먹고도 그렇게 기뻤는데 직접 심으시고 물 주어 가꾸신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에 자기 백성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덩실덩실 춤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죠. 잠잠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 노재석이라고 하는 나무는 과연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 나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떤 걸까요?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열매의 양이 아닙니다. 못된 열매 맺는 나무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냐, 이 좋다 나쁘다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매의 양으로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당연히 이런 말씀 앞에서는 좋은 나무 이꼴 많은 열매, 나쁜 나무 이꼴 적은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의 양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좋다 나쁨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양으로 결정되는 것과 어떤 열매로 결정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양으로 좋은 나무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다 끌어모아서라도 일단 양을 불리고 숫자를 불리고 수단 방법 물불 안 가리고라도 양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겁니다. 왜? 그것이 좋은 거니까. 그러나 어떤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열매 하나를 맺더라도, 10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만 맺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열매라고 맺었는데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시험을 쳐보셨죠? 시험 보실 때 이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시험이 대부분 수학 같은 거 일부 빼놓고는 다 암기잖아요. 국어도 암기, 영어도 암기, 과학도 암기, 역사도 다 암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회의가 있었어요. 이걸 암기를 하면 이게 나중에 잊어버릴 텐데, 또는 역사가 바뀔 텐데, 과학이 발전할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봐니까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암기하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암기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벼락치기 암기를 합니다. 시험 전날 그 과목 암기를 합니다. 열심히 암기를 해서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갔는데요, 애들이 딴 데를 암기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범위를 착각한 거죠. 아니 14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를 시험 본다고 했는데 중간고사
나는 26페이지부터 외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이제 끝나버린 거죠. 이런 경험을 혹시 여러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많은 열매는 엉뚱한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삶과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말이죠, 열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떫고 시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 맺습니다. 더 많이 맺어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었어도 내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쁜 열매에는 아예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럴 텐데,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많은 사람은 나는 좋은 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열매가 분명한 겁니다. 그 세속적인 그런 열매를 붙잡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 한 10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는 세계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점심 200만 원짜리 대접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세계적인 목사라고 하는 기준이 뭐죠? 숫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10만 명이 모이면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열매일까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평가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겸손하냐, 자비와 긍휼과 배려가 있느냐, 공의를 실천하느냐, 차다크, 공의가 차다크예요. 이브리어로 이거는 기울어진 사랑입니다. 내가 200만 원짜리를 먹을 때 누군가는 2,000원짜리 컵라면도 못 먹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정의를 실천하느냐, 성경의 정의는 뮤즈파트, 객관적인 법 집행, 다른 말로 하면 평등입니다. 기울어진 사랑과 평등을 실천하며 겸손하냐, 이걸 참열매라고 성경은 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 중에 유명한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죠?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이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충성은 신실함이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좋은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지, 양으로 말하는 열매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 복받았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었느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인정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내 삶은 성공적이고 내 신앙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절대 그런 기준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실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확히 판단을 하고 돌이킬 텐데, 그런 열매, 나쁜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실체를 모르고 회개치 않는 거죠.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1,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5절로 9절을 보면 우리가 죽여야 할 이 땅의 지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안 읽을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새 사람은 누구냐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근데 그 새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게 12절로 17절이에요. 여기도 안 읽을 겁니다. 눈으로 쓱쓱쓱 빨리빨리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6절로 가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여러분 골로새서 다 찾아보세요. 3장. 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언제 이거 화면 보여주는 거 없애버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다 쓸 줄을 몰라. 옛날은 우리 교인들이 다 성경에다 쓰고 그랬거든요. 밑줄 치고. 성경 찾으세요. 성경 빨리빨리. 골로새서 3장 16절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이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이 가득한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고 같은 의미예요. 새 사람이란 누구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달라진 사람이다. 그 가득한 그것이 뭐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해야 한다. 근데 이 골로새 3장 16절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에베소서에서 앞뒤에 진짜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랄랄랄라가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남,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찬양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골로새 3장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세월만큼 사랑과 순종과 감사의 부부 생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다. 나와 가까운 가족, 성도, 이웃에게 사랑과 인내와 이해와 이 용납의 마음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가득 찬 사람이다. 그게 좋은 열매예요.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분노가 가득한 관계 대신 이제는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좋은 열매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내 입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 오면 사람들은 너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다면 당장은 나를 따라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 안 해도 속으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가득한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은혜고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46절로 49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 46, 7절을 보면 인생의 기초와 근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하여튼 읽고 나서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앞에 45절까지는 43절로 45절은 열매가 뭐죠? 결과예요. 이 결과를 보고 나무가 뭐죠? 존재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고 결과를 보고 나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그 결과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였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기초 근거가 인생이라는 집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두 집 비유로 하는데 48, 9절에 두 집 비유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46,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46절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행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것으로 행하는 사람과 듣고 들은 것과 관계없이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행함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최대의 착각 중에 하나가 행함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까 열매를 많으냐 적으냐로 착각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거기다 말을 밑줄을 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예요. 행하는데 어떤 행함이냐는 거죠.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는데 48, 9절 그게 둘이라는 거예요. 행하는데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들은 말씀에서 나오는 행함이냐,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는 것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행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48, 9절은 그것에 대한 46, 7절에 대한 예화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듣고 행한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무 비유는 열매, 즉 결과를 비교한 겁니다. 두 집 비유로 말하면 나타난 집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두 집 비유는 결과인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기초, 주추가 뭐예요? 근거죠. 이 두 기초를 비교하는 겁니다. 둘 다 집을 잘 지었습니다. 아니, 기초를 파는 데다 돈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것은 더 화려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고급 목재로. 그러나 첫 번째 집은 위로 올리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기초를 반석 위에 놨습니다. 두 번째 집은 주추가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문제는 두 집이 순풍이 불 때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죠.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이 더 화려하니까. 그런데 역풍, 즉 말하자면은 큰 물이 나고 탕류에 부딪히게 되면 세상 살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닌데 역풍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마치 코로나의 비구름이 우리를 덮었던 지난 3, 4년처럼 그 코로나의 비바람이 불고 시련이 올 때 두 집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주초가 없이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은 집은 더 견고해지고 기초의 차이인 거죠.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좋은 자재로 아름답게 짓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하고 멋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충격이 주어지면 그게 우리에게는 코로나였어요. 아니면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보면은 시련이 왔는데 신앙이 더 단단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왜요? 겉모습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집사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 집사가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하다가 어이가 없네요. 아니, 지들이 부부싸움을 해놓고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추가 놓이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이다. 송아지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미소 옷자락 붙잡고 따라온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그 어미소하고 싸운 거잖아요. 수입이 조금 줄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어도 소용이 있니 없니를 타령하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좌우하는 마음의 기초를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느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집을 짓습니다. 둘 다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과 내 인생과는 상관없다라고 해버린다면,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는 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요 진짜 좋잖아요. 평안하고. 근데 언제가 문제인 줄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은요 실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붙들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혼자 살면. 그러나 붙들어 주는 분이 계시면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일으켜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부인 거고 이게 신앙인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참 성도와 거짓 신자의 차이는 이 삶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 알죠? 쌍둥이들.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참 많아요. 쌍둥이는 지문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어떻게 아세요? 다 확인해 하셨어요? 쌍둥이도 지문이 틀려. 개성이 달라요. 얼굴을 자세히 보면 얼굴도 틀리대요. 저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여자라. 우리 교회 그 쌍둥이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얘가 얘가 애야라고 말을 해요. 그 나는 똑같은데. 아니야, 잘 보면 얘가 얼굴이 조금 더 넓적해. 그래서 다시 봐도 똑같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조금 더 넓적한 걸 알더라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 민감해요. 관찰력이 있어요. 여성 칭찬을 왜 했죠? 하여튼 그러니까요.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기초이신 말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을 이길 힘이 그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니까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기초가 있으니까요. 오뚜기처럼 쓰러져서 일어날 소망이 없는 홀로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서 성도로서의 열매를, 좋은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 대신 소망을요, 불평 대신 감사를, 욕과 저주 대신 기쁨과 찬양을, 격려와 위로와 인내의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고통스럽고 고달플까요? 사람들은 말씀 위에 집 짓는 삶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힘들지 않을까요? 지 맘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왜요? 듣는 건 즐거우니까. 듣기만 하고 들은 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집 짓는 삶은 결코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처절한 삶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고달픈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인데, 그 삶은 세상이 알 수는 없지만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그 말씀 위에 집 짓고 살며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와 소망과 말씀의 그 진리를 드러내며 입으로 증거하고 사는 행복한 자녀. 그렇게 나는 주님의 행복한 자녀며 가득한 주의 말씀을 증명하고 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